자, 옆에 신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음 시작부터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만 딱 맞춰주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던 것,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딱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한 분도 빠짐없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에 동안 나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장명을 신 하나님 아버지, 일생 나가도록 우리 주 예수만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만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만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만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본 우리의 모든 죄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치료의 주님, 용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긍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동남아에서 온 모든 귀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유아실과 부족성들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성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제자교회, 지교회, 지성전, 직갈성전, 기도처, 지방교회, 특별히 개척교회, 선교지교회, 인터넷과 굿TV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도 신봉교회 조영기 올라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들 이루게 부탁하며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당일부터 영화부 이호까지 복을 내리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라장로의 열라장로의 영광대학 장영국 대학 장영국 교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남유선 교회 지구역장 안심사의 권세의 찬양대 오케스트라 교회 교회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살레기 교원과 한세대학교와 수모명하는 신앙 앞에다스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엔조 쿠페풀과 엘린 목재와 자선대단과 수모모 스미스와 스레 소면 앞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보고심은 국밀보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를 다스린 대통령의 모든 주들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선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주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오 주님을 대하여 주는 바라고 지금도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전해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의 찬양과 전기와 영광을 홀로 수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대로 넘치게 채워주소서. 우리 모든 주 만나오도록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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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영광적으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게 좋게 되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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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와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치료와 용서와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희망을 노래하라. 희망을 노래하라.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절망의 소식들입니다. TV 뉴스를 통해서도, 신문을 통해서도, SNS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절망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희망을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노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영원한 희망의 종교요, 새벽의 종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그 하루하루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장 5절과 8절과 13절과 19절과 23절 31절에 하루를 얘기할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성경은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늘 아침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영원한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꿈과 희망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노래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옥에 갇힌 바울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의 남은 여생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통하여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가 통치하는 그 지역에 그 도로를 따라서 가면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운 그곳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교여행 계획을 세우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그의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셔서 드로아까지 내려왔을 때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꾸게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가 배를 타고 건너가 도착한 것이 빌립보입니다. 오늘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터키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그의 선교의 발걸음을 이 그리스 지역으로 옮겨감으로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원래 아시아로 가기로 원했던 것은 이미 아시아의 각 소도시마다 회당이 세워져 있어서 그곳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는데, 이쪽 유럽 쪽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또 회당들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복음을 전할 거점이 없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안식일에 나가서 강가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애가 쫓아오면서 자꾸 방해를 놓습니다. 여러분, 점치는 것은 귀신이 들려서 그래요. 근데 귀신이 과거를 봅니다. 절대 귀신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데 과거를 봐요. 내 고모가 이렇게 이런 사고로 죽었지 하고 그 과거를 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혹해가지고 미래를 이야기해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맞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악한 영은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미래를 보는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약하니까 자기 과거를 들여다보니까 미래까지 볼 줄 알고 가서 돈을 내고 점을 치는 것입니다. 하도 번거롭게 하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점치는 귀신 들리는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이 유대인들이 와서 나쁜 풍습을 전한다, 뭐하뭐라고 붙잡아서 재판도 하지 않고 옷을 찢고 심히 때렸습니다.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이었는데 로마인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로마 제국에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로마 제국에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반유대 감정이 생겨나서 추방령이 내렸던 때입니다. 이단 종교를 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단 종교를 전하는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이 돼서 재판도 받지 않고 끌려가 심한 매질을 당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로 2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당시 로마 관리들이 채찍 끝에 이렇게 몽디 끝에 여러 채찍이 달린 그런 채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도 이 채찍이 등장하는데요, 이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때리면 살에 파고 들어가서 살점을 떼어냅니다. 그래서 온 등이 파이고 피범벅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죄수들을 채찍질할 때 옷을 찢어서
등을 나오게 하고 이 채찍을 때린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죄목도 무엇인지 확정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군중의 선동에 의해서 붙들려 와서 옷이 찢긴 후에 매를 맞은 것입니다. 온몸이 찢겨지고 피범벅이 된 후에 감옥에 던져지고 그 다음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이 착고는 큰 널빤지에 구멍을 뚫고 묶어놓는 것인데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는커녕 매를 맞고 감옥에 던진 신세가 됐으니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런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아시아적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텐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당할 때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늘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바뀌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고백의 입술로 바뀌어야 됩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남을 헐뜯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고난이 얼마나 심했든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이와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당한 그 밤은 고난의 밤이었습니다.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온몸이 찢겨서 상처 가운데 고통하는 괴로움의 밤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과 절망의 밤이 다가옵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와요. 질병의 밤이 다가오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절망의 밤이 다가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맡겼는데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돈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까운 사이에 절대 돈을 빌려주면 안 되겠더라. 돈을 빌려주고 나서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어버렸다고. 그리고 그 배신의 아픔, 또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울 때 서민들이 당하는 그 경제적 어려움의 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가족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의 밤을 지나며 눈물로 베개를 적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침이 더 밝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반드시 절망의 밤은 지나가고 희망의 새벽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 갔습니다마는 한국에 오시면 꼭 저에게 전화를 주시던 강영호 박사님, 이 목사님 저 강영호예요 이렇게 전화 오셨어요. 중3 때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장님이에요. 맹인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하고 그로 인해 홀로 계신 어머니마저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고, 누님도 동생을 돌보다가 고난 가운데 돌아가시고 혼자 버림받은 인생이 됐어요.
깊고 깊은 절망의 밤이 다가왔어요. 고아가 됐지요. 앞을 보지 못하지요. 자기 손을 잡고 이끌어준 누나도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불광동 천막교회에 와서 우리 조영 목사님께 기도받고 그 마음에 희망의 눈을 떴습니다. 희망의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밤 가운데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갖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갔을 때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오려고 하다가 한국에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문을 열어주셔서 미국 대학 교수가 되고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장애인 정책 차관보가 되어서 두 차례 그 임기를 연임하면서 7년 동안 미국의 장애인 정책을 책임진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앞을 보지 못한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누님이 돌아가신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난과 헐벗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깊은 절망의 밤 가운데 절대 해방 되신 예수를 붙들었을 때에 그에게 희망의 새벽이 밝아온 것입니다. 절망의 밤은 우리를 희망의 새벽으로 이끄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정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절망의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둘째로 한밤중에 부른 노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6장 25절의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기 보니까 한밤중에 깊은 밤에 온몸을 쑤시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감사로 변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게 된 건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 생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이 찢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와 같은 고난을 겪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십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변해 찬양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때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고난이 변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8절에 낮에는 야훼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편 119편 62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밤중에 일어나 고난의 밤에, 슬픔의 밤에, 괴로움의 밤에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찬양과 감사는 절망의 문을 확 제껴서 우리에게 희망과 축복을 다가오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고민하고 계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가지고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것입니다. 명령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은 명령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괴롭고 슬프고 답답해도 기뻐하라. 어려움이 다가와도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억울한 일 당해도, 문제를 만났어도, 몸이 아파도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교회 출신으로 2002년도에 IT에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백삼숙 선교사님 계세요. 우리 선교회 소속은 아닌데 그곳에 가셔서 지금
나이가 70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하고 계신지, 등에 늘 상벽을 짊어지고 다녔는데 길거리에 아이들이 피부병에 걸려서 그냥 헌내가 나고 짓물러서 고통당하는 게 너무 많아서 가다가 보면 아이들을 치료해줬고, 그래서 아이들이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봐주니까 엄마 따라다녀서 그 아이들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같이 생활하는데, 2010년 1월 12일 규모 7의 강진이 IT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온 IT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구호팀이 갔을 때 이 백삼숙 선교사님이 모든 구호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재난 현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저들을 돕는 데 아주 큰 활약을 했어요. 유일한 이 창구가 바로 이 백선교사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IT 대지진 이후 지금까지도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로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미국에 있는 선교대단과 연결이 돼서 계속 미국에 사람을 보내 공부를 시키는데, 현재까지 12명이 졸업하고 4명이 또 재학을 하고 돌아와서 그 IT를 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IT의 사랑의 교회, 사랑의 집 한글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가난에 찌들어 꿈과 희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르고 교육시켜 IT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면 주위 환경이 변하고 IT 전체가 변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언제부터인가 저희 집에 사는 아이들뿐 아니라 현지 목회자들도 저를 모두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IT의 엄마가 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IT 지진 이후 사람을 죽이기만 해도 재물이 된다고 믿는 부두교가 성행해 목회자와 그 가족들이 표적이 되어 많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장기를 팔아 넘기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보다 더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IT 전체가 변화될 것을 믿고 오늘도 저는 IT를 누비며 희망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6장 25절과 2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절망의 밤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절망의 감을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닫혔던 문들을 다 열어버려 주셨습니다. 손가발에 매인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결박이 풀어질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닫혀진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절망의 감옥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해요.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상처받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남 탓을 하면 아무런 변화와 축복이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불평할 때 감사하고 슬퍼할 때 찬양하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긍정의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내 자신이 직접 고통을 당할 때는 참 견디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의 간증을 들으면 참 훌륭하구나 하는데 내게 그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 보시기에 내가 늘 바르게 살아왔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당합니까? 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때도 남 탓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죄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최근에 정성자 권사님이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란다 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요, 이분은 5살 때부터 피아노를 해서 서울대 피아노과를 졸업한 후 결혼하여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그네 남편은 참 잘 나가는 삶을 살았어요.
41개 직업 전문대학과 2개 종합대학을 운영하는 캐나다 최대 교육그룹의 회장입니다. 본인은 또 손기합 창단을 만들어서 헌신하고 있는데, 그 가정에 다가온 고통의 밤, 절망의 밤은 태어난 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이름이 조셉인데 자폐와 간질을 앓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움이 올 거 없는 가정의 아이가 자폐증으로 태어났는데 또 간질까지 있어요. 한번 간질이 시작되면 발작하고 거품 물고 쓰러지는데 부모님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기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래도 이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저 주님 은혜 감사했어요. 근데 이 아들은 누구나 만나면 자기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한답니다. 전 조셉이에요, 안녕하세요. 뭐 처음으로 사람한테 가서 자기 소개하고 인사를 한대요. 그러던 아이가 32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나마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이 그 삶의 꿈과 희망이었는데, 그런데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절망의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들 조셉만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세상의 모든 장애 아이들을 아들로 삼으라. 그때로부터 장애 아이들을 볼 때마다 다 자기 아들같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커피숍을 만들어 장애우들을 데려다가 그곳에 일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장애를 위해서 많은 물질로 또 헌신과 노력으로 섬겼기 때문에 국경과 분야를 초월한 다양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 봉사상을 받았고 2013년 또 봉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발달 장애였던 아들 조셉을 키우며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긴 절망 끝에서 찬양과 감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아들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단다라고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희망을 갖고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마음을 다른 장애인들을 향해 열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있다는 빈자리에 장애인들을 섬길 목적으로 세워진 조스 테이블을 통해 장애인 누구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기적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가 자다 깨보니 지진이 난 것 같은데 옥문이 다 열렸어요. 당시 죄수를 놓치면 간수가 대신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칼을 빼내어 자살하려고 합니다. 16장 27절에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때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모든 죄수들이 다 놀라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감옥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고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가서 보니 모든 죄수가 그 자리에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장 29절 3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보세요. 그 전날 감옥에 집어넣을 때는 막 욕을 하고 반말하고 쌍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이놈들아 너 여기까지 와서 무슨 못된 짓 한 거야? 감옥 안에서 좀 고생을 해봐라. 발로 차고 모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난 다음 말투가 바뀌었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바울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선포합니다. 16장 31절 이 축복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장면이 32절로부터 34절까지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그가 매를 맞고 감에 갇혔을 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감사 찬양을 드렸더니 간수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과 루디아의 가정이 합쳐져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사도 바울을 선교의 물질로 후원한 축복받은 교회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난의 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절망의 밤이 다가오지만, 슬픔의 밤이 다가오지만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면 절망의 변화 희망이 되고, 슬픔의 변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질병의 밤, 가정의 밤, 환경의 저주의 밤, 직장의 밤, 사업의 밤, 어떤 문제 어려움을 갖고 왔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절망의 밤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고 여러분 묶고 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고 여러분에게 위대한 축복의 날, 희망의 날, 새벽의 날이, 축복과 기적의 새벽이 밝아올 것입니다. 이 같은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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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절망의 밤이 다가오고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의 밤이 다가와도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그 절망의 밤이 변하여 희망의 새벽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주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희망의 새벽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